봅시다. 27장 24절이죠. 우리 다 같이 다 찾았으면 신약성경 235쪽에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그쯤에 있습니다. 자, 우리 함께 보시죠.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네게 주셨다 하였으니. 아멘. 오늘 제목은 전도의 여정이다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그 여정이라는 말이 뭐 다 아시죠? 여정이란 말을 가장 많이 쓰는 게 여행할 때 쓰거든요. 여행. 그래서 뭐 이번에 여행의 여정은 어떻게 됐냐 이렇게 물어보면 이 나라를 들려서 저 나라를 지내서 뭐 이렇게 해서 어디 갔다가 그리고 돌아올 거다. 그러면 그게 여정이라고 하죠. 여정은 출발해서 여러 과정을 이제 목표 한 부분을 다 지난 다음에 이제 돌아온 그 과정을 여정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의 인생도 이런 여정을 가다가 끝나는 거죠. 자, 그러면 보통은 여정이란 말을 쓰는 거는요, 정확하게 나의 경로를 알고 갈 때 그걸 여정이라고 합니다. 경로를 알고 가는 게 여정이고, 그냥 무작정 사는 사람을 가리켜서는 참 여정이다 이런 말을 쓰기는 좀 어렵죠. 그냥 되는 대로 사는 사람은 여정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정은 명확한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갈 때 여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를 때도 그랬고, 그리고 이삭, 야곱, 요셉 부를 때도 그랬습니다. 모세 부를 때도 마찬가지고요. 정확한 여정을 알려줍니다. 너희들은 이렇게 해서 이러이러한 과정을 통해 이렇게 살다 갈 거다 라는 여정을 알려줘요. 그 여정을 알고 가는 거죠. 자, 그래서 모세도 자기가 80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부터 자기 인생의 여정이 어떻게 될 거라는 걸 알고 있었고요. 모세도 알고 있었고, 또 아브라함도 알고 있었고, 알고 있습니다. 이제 물론 아브라함이 중간에 좀 헷갈려가지고 그 여정을 자기가 바꾸고 싶었던 거죠. 이제 바꾸려고 했는데 더 문제가 왔죠. 결국은 하나님이 정한 대로 가야 되겠구나. 그리고 돌아와서 이제 제대로 된 인생의 여정을 지냈습니다. 그럼 일반적으로 불신자들의 여정은 뭘까요? 불신자의 여정을 여러분 혹시 뭐 다 알지만 불신자의 여정은 뭐죠? 출생해서 학교를 다니고, 그죠? 여정이 정해져 있죠. 학교를 다니죠. 그럼 초등학교를 가고,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 졸업하면 직장을 가든 대학을 또 가든 가고, 그 다음에 또 취업을 하고, 그리고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아이를 키워서 똑같은 나와 같은 학교를 보내서 또 똑같이 그런 성장을 시켜서 결혼하게 해서 자녀를 낳게까지 하고, 그러는 중에 이제 노후에 나는 이제 몸이 약해지니까 이제 양로원을 간다든가 어디를 또 가고, 그러다 마지막에 이제 인생의 임종을 하는 거죠. 여정, 불신자 여정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여정을 뭐라고 하면 생로병사다라고 얘기하죠. 태어나서 쭉 늙어가다가 병들어서 죽으면 끝이다. 이게 인생의 여정입니다. 이 여정에서 예외적인 사람이 있나요? 그래서 언젠가는 다 양로원을 가든지 집에 있든지 하다가 이제 며느리 잘 얻으면 집에 있고, 며느리 못 얻으면 양로원 가 있고, 그러다가 죽는 겁니다. 그게 인생의 여정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를 때 이 여정 살다 가라고 했다? 너무 슬프지 않아요? 저는 그 사자의 여정을 한번 봤어요. 사자가 살아있는 동안 뭐 정거를 호령하고 그러는데 나중에 늙어서, 사자도 늙잖아요. 늙어서 죽을 때 보니까 비참하더라고요. 이제 뭐 하이레나 이런 게 가만 안 놔둬요. 막. 그리고 사자가 늙으니까 그 사자 무리해서 왕따시켜. 못 오게 해. 왜냐, 숫사자가 못 오게 하고 남사자들은 가만 안 놔둬요. 그 결국은 사자들이 이제 우물가 근처, 무슨 냇가 근처에서 어슬렁거리다가 운 없으면 이제 악어한테 잡혀먹든가 아니면 하이레나 잡혀먹어, 그렇게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여정은 어떻게 살다 가야 될 거냐? 그 얘기입니다. 우리는 어떤 여정을 살다 갈 거냐?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여러분 아주 특별한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어차피 우리는 생로병사의 길을 그냥 그 길만 가다 갈 거냐? 아니면 정말 그건 뭐 그렇게 안 해도 그건 오는 거니까 그건 안 살려고 해도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거 말고 진짜 다른 인생의 여정을 걷다가 갈 거냐? 이걸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처음에 생로병사의 여정을 갔던 거죠. 그래서 그는 뭐 공부해가지고 출세해서 어떻게 좀, 그래도 결국 늙고 나중에 죽죠. 이제 그 생각을 했어요. 그 길을 가는 건데, 근데 이 바울은 좀 똑똑했나 봐요. 그 길을 가는 중에 자꾸 거기에 대한 회의감 느끼는 거예요. 야, 이게 이렇게 한들 나중에 늙어지고 죽으면 뭐가 남지? 이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 바울이. 그러니까 뭐냐면 바울이 뭐라냐면 나는 오후라 공부한 줄 알았다. 그러니까 늘 고민이 된 거예요. 야, 내 인생이 이렇게 그냥 끝나면 되겠나?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되게 우울한 거죠. 우울하면서 바울은 뭔가 좀, 내가 볼 때 바울은 뭔가 찾았던 사람이에요.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정말 제대로 살다 갈까? 막 더듬어 참고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막 기독교인들 핍박하는 것도 자기가 까낸 잘 사는 인생의 여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막 하고 그러다가 지원아 왜? 앉아서 예배를 드려야지. 왜 서 있어? 이게 목사님 부담된다, 야, 너. 그게 거창한 옷 입고 서 있으니까. 가만히 앉아 있어. 자. 그러니까 이게, 그 여정이 이제 그 여정이라고 생각했다가 다메섹에서 충격적인 생각을 한 거예요. 나는 다메섹에서 부활주님이 나타났다 이 말은 그 전에 들었던 메시지가 그때 깨달아진 거죠. 딱 깨달아진 거야. 그동안 수많은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누가복음 16장에서 그 죽은 그 부자가 딱 돌아가가지고 내가 살아가지고 말하면 사람들 듣지 않겠냐 했더니 뭐라고요? 이미 많은 선지자를 내가 보냈다. 그 사람들 말 알아들으면 그 사람 사는 거다. 그러겠죠? 그게 바울이 그동안 순교하면서 죽어갔던 기독교인들의 메시지가 나의 메시지로 딱 깨달아지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외쳤던 메시지였는데 왜 이걸 못 들었지 그때는? 이게 저 기독교인들끼리 하는 말인 줄 알았지 이게 나한테 하는 말인 걸 이제 알았는데 그때 비로소 사오라 그 말이 나를 찾았구나. 나를 찾은 메시지였구나.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너 왜 그렇게 사냐? 너 뭐 때문에 그렇게 사냐? 네 삶이 그렇게 살다 가면 그 행복하냐? 이런 질문을 던진 거겠죠. 그때 이제 바울이 깨달은 거죠. 내 인생의 여정이 잘못되어 있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인생은 이게 아닌데. 그러면서 바울이 그때 비로소 이제 깨달아지면서 인생의 이 여정, 새로운 여정이 시작되는 이야기죠. 오늘 우리도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 돼야 됩니다. 저는 제가 목사기 때문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제가 목사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일을 하다 갈 거다? 아닙니다. 그거는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이고 진짜 저는요 겉은 목사고 속은 내가 살고 싶은 것이 따로 있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목사라는 직업을 이용해서 내가 진짜 살고 싶은 나만의 행복한 방법을 인생 여정을 살고 싶었어요. 교회를 부흥시키면 여러 가지 형편이 좋아지면 내가 하고 싶은 것도 하고 즐기고 이러다가 이제 나도 이렇게 해서 노후 대책도 세우고 노후에 뭐 좀 집도 하나 해놓고 뭐 이러다가 나중에 주님이 부르시면 가지. 그게 내 인생의 여정을 나름대로 했는데 그 결국은 말이 그리스도지 실상은 나의 편리한 인생관을 내 인생의 여정으로 놓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복음을 계속 듣는 중에 저거는 아니다라고 깨달아진 거죠. 저도 저렇게 인생의 여정을 저걸 잡고 갔다가는 큰일 나겠구나라고 해서 그 다음부터 저는 오직 복음 전하고 전도자의 여정을 가야 되겠다라고 여정의 패턴을 바꾼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세상적인 어떤 기준이라든가 그거가 이루어지지 않고 되고에 대해서는 그거 가지고 더 이상 뭐 열등감을 느끼거나 경쟁의식을 느끼거나 비교의식을 느끼거나 내가 못났다든가 나는 왜 이러지 이런 생각이 그때부터 없어지기 시작했어요. 내 여정이 바뀌니까. 근데 이게 안 바뀌잖아요. 그러면 모든 사람은 다 내 비교 대상이에요.
아, 이 정도 되면 저 사람 이 정도 해놓으면 나도 이 정도 해야 되는데, 저 나이 되면 나도 이걸 해놔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계속 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나이에 뭐 적금은 얼마큼 들어 있어야 되고, 뭐 노후 자금은 얼마 있어야 되고, 막 이런 생각을 하고 그거 안 되면 불안하고 그럽니까? 그러면 인생의 여정은 불신자들이 말하는 인생의 여정과 똑같은 여정을 나는 그리고 있는 거예요. 거의 말은 그리스도인데 그 그리스도를 그 껍질 벗기듯이 그 양파를 까고 들어가 보면 거기는 내가 하고 싶은, 내가 기대하고 내가 원래부터 갖고 있던 그 욕망이 그 안에 딱 핵심으로 들어있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결국 그 인생의 여정은, 내 인생의 여정이 거기다 놓고 가다 가는 거예요. 그건 진짜, 그걸 뭐라고 하냐, 자기도 속는 거고 남도 속는 거예요. 자기도 속는다니까. 나는 굉장히 영적인 것처럼. 사실은 그게 자기도 속는 거고 남도 속게 만들기 쉬워요. 여정이 어떻게 된 거냐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부터가 뭐부터 시작할 거냐 하는 거예요. 뭐로 시작할 거냐 하는 게, 시작이 뭐냐, 시작을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영적 힘으로부터 시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이 뭐로부터 시작하냐면 어떤 돈을 쌓아놨고 뭐 어떤 뭐 실력이 있고 배경이 있고 이거 가지고 시작하는 게 아니고, 내 시작은 뭐로부터 하냐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에서 오는 행복감으로 인생이 시작되라는 거예요. 이렇게 시작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 행복감으로 시작돼야 돼요. 바울은 사실은요, 바울은 어떤 목표가 특별히 막 많은 사람을 전도해야 되겠다, 뭐 수많은 제자를 세우기, 이런 목표는 사실 없었던 것 같아요. 바울을 보면 그게 없어요. 바울은 뭐냐면 그리스도로 행복한 삶이 그의 모든 거였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러는 중에 이 행복을 사람들에게 말해준 것이지, 그죠? 이걸 행복을 말해준 것이지, 저 사람을 어떻게든지 내가 막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다, 이건 아니었다고 보는 거예요. 그건 상대도 알아요. 기분 나쁘죠. 자기 놓고 막 뭔가 목표를 놓고 막 이렇게 막 하면 기분 나쁘지. 그게 아니라 내가 너무 행복한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너무 행복한 이야기를. 그러면 보세요. 전도를 해야 되겠다고 의도로 하는 것은요, 상대도 부담스럽지만 나도 하면서 불편스러워요. 나도 하면서 불편합니다. 그런데 내가 정말 행복한 이야기를 꺼내면 듣는 사람도 부담이 별로 없어요. 이 사람 정말 이렇게 행복한 사람이구나. 그 하는 나도 부담이 없어요. 어떤 그 뭐가 없으니까. 뭐죠? 계산이 없으니까. 계산이 없어야 돼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좀 그런 품이. 이게 시작을 복음으로 시작해야 된다. 복음으로 시작하라. 깨끗하게. 복음으로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받은 구원에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 너무 기쁘고, 또 미래의 천국이 보장된 것이 너무 행복한. 그래서 오늘 그 일부 예배 때 메시지, 그게 내게 정말 믿어지면 시작이 바르게 된 사람이다라는 거죠. 시작이 바르게 된다. 그 다음에 마지막은요, 결과를 우리는 아는 거죠. 그럼 결국 그런 나를 하나님은 어떻게 쓰려고 할까요? 결과 아닙니까? 그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나님이 나한테 원하는 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손해보자. 하나님, 예수님이 이런 얘기잖아요. 내가 집을 지을 때 내가 계산을 하고 집을 짓지 않겠느냐. 그 얘기 했어요, 분명히 예수님이.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망대를 짓는데 아무런 계산 없이 망대를 짓는 예가 없다. 다 계산하고 짓는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를 때 하나님이 계산을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난 했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확실하게 계산하고 우리를 부른 거 아닙니까? 그럼 그 하나님의 계산이 어디 있겠어요? 전도자가 되기를 원하는 계산이 있겠죠. 그게 하나님의 계산이란 말이에요. 나에 대한 계산. 내가 전도자가 되기를 원하는 계산. 우리는 그 확실한 결과를 놓고 가는 거예요. 바울도 얘기하잖아요. 나는 로마 복음화 하다 간다. 그러면 우리 시대의 나의 계산 어디 있겠습니까? 교회가 위기 시대, 교회 살린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긴, 이 시대에 하나님 우리에게 맡긴 게 뭐예요? 홀리 메이슨, 비밀길사대, 렘넌트 미니스트리. 이게 어떤 면에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결과입니다. 우리가 교회 살리고 이 시대 전도운동, 선교운동 하고, 그죠? 위기시대 현장 살리고, 이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목표 아니겠어요? 이건 놓고 난 살다 간다. 그러면 오늘 오전에 우리 구역 예배 때도 했지만,
언약을, 이거를 1순위로 놓고 이 언약만 바르게 잡아내는 거예요. 뭘 애쓰고 힘쓰고 할 필요도 없이 그것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거고 나는 한번 그렇게 살다 가겠다고 생각만 해도 그때부터 응답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결과를 놓고 우리가 한번 생각만 해서 그거를 만약에 유목사에서 그걸 24 한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완전히 100년의 응답을 받을 거다 그랬어요. 그거를 24만 할 수 있다면, 보통 24를 안 하니까 그렇지. 근데 우리가 어떤 그걸 놓고 언약을 잡고 1순위로, 그래, 이거 놓고 한번 내가 집중해보겠다. 요렇게만 할 수 있다면 어떻게 되겠나? 그럼 얘 우리 공부하는 이유. 옛날에는 내 공부하는 이유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건 없었거든요. 돈 버는 이유도. 근데 지금은 우리가 삶의 이유, 어차피 인생의 여정이 생로병사로 끝나는 거라면 그 길을 가도 결국은 다른 다 뭐 놓고 가든 뭐 빚을 놓고 하든 뭐, 예? 재산을 놓고 하든 놓고 가는 건데 그게 내 인생의 여정이라면 그건 너무 슬프지 않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걸 놓고 가다 간다. 뭐 많든 적든 있든 없든 상관없이 난 그건 내 인생의 목표다. 난 그것이 결론 나야 되지 않냐 우리 인생이. 제가 그런 얘기 안 했습니까? 사람 누구나 자기가 정말 원하는 걸 하다 가는 거예요. 누구나. 나 그중에 제일 인상적으로 내가 인상이 깊이 남아있는 게 뭐냐면 옛날에 인천공항 만들 때 그 예화 가끔 하죠. 인천공항 만들 때요. 영종도에다가 인천공항 만드는데 신문 한가운데 요만한 단신으로 신문이 하나 떴어요. 뭔 줄 알아요? 어떤 사람이 인천공항 그 비행기 활주로를 하다가 과로사로 죽은 거예요. 나 그거 읽는데 많은 생각했어요. 이 사람은 태어나서. 근데 이 사람 알고 보니까 도로 공사하는 사람이에요. 보니까 이 로랄로 도로. 근데 이 사람은 떼약 밑에서 그 영종도 얼마나 넓겠어요. 그 떼약 밑에서 그거 로라 하다가 과로사로 죽었어. 이 사람의 인생은 그 비행기 그 활주로 놓는 게 인생의 시작이고 과정이고 결론이었던 거지. 그러고 죽은 거예요. 그 나쁘다 좋다가 아니잖아요. 아, 이렇게 사람은 뭔가에 올인하고 있다 가기도 하는구나. 근데 이 사람의 인생이, 여기 비행장 그 활주로만 하다가 갔으면 너무, 다른 사람이 해도 되는데, 꼭 거기다 목숨을 바쳐서까지 할 가치가 있었던 걸까? 혼자 이런 생각 해봤거든요. 제가 무슨 얘기 하려고 하는 거죠? 사람은 뭔가 이렇든 저렇든 뭔가 생을 걸고 간다는 거예요. 과연 우리는 어디에 내 인생의 방향을 놓고 살다 갈 거냐 하는 거예요. 전도자의 삶을 살다 가자. 세계복음화라는 이 여정을 놓고 가다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면 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나는 로마에서도 증거할 것이고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다. 이게 내가 볼 때는요, 바울이 굉장히 인생의 여정을 단순하게 그러면서도 명백하게 잘 봤다. 우리가 인생을 복잡하면 복잡할수록요, 내가 볼 때는 응답 축복이 잘 안 보일 거다. 좀 단순할 필요가 있지 않냐. 그죠? 복잡할 거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재미난 얘기 하더라고요. 무엇을 할 것보다 무엇을 하지 않을 것을 알아야 한다. 무엇을 할 거냐가 아니라 무엇을 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거의 많은 사람은 안 해도 될 거 하다가 문제가 오는 거잖아요. 가끔씩 우리가 그 뇌물 받아 먹어가지고서 문제되는 그 사회 지도층을 보면서 뭘 느껴요? 하지 않을 걸 해가지고 문제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기보다 무엇을 하지 않을 건가를 생각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가지치기를 잘해야 됩니다. 쓸데없는데 세월을 낭비하거나 시간 낭비할 필요 없다. 그래서 아주 담백하게 복음을 위하여 난 살다 간다. 저는 이게 우리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힘은 모아야 돼요. 내 인생도 한 곳에 모아서 쓰다 가야지 이것도 중요한 것 같고 저것도 중요한 것 같고 또 이것 쬐끔 저것 쬐끔 나중에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그죠? 동네방네 그걸 뭐라고 오지랖만 넓게 다녀봐야 남는 거 없습니다. 딱 복음을 위하여, 전도를 위하여 생을 딱 하다 가자. 아멘. 이게 이제 우리의 결론 아닙니까? 세계복음화. 그러면 과정은 뭘까요? 자, 시작이 복음으로 시작했고 결과가 세계복음화. 그러면 과정은 뭐가 남습니까? 과정에서는 많은 만남, 많은 사건, 많은 일들이 있겠죠. 이거를 어떻게 이거를 넘어설 거냐가 핵심입니다. 그죠? 여기서 보통
시작도 0으로 시작했고 결과도 내가 세계복음만 안 돼. 과정에서 이제 막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문제 오면 갈등하고 위기 오고 막 이래버리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발이 좋았어요. 출발 좋았죠. 문설주 피 바르고 딱 떠났어요. 그리고 결과 정확했어요. 가나안 들어가라. 근데 과정에서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과정에서. 이 과정을 제대로 못 간 거예요. 과정에서 조금만 문제만 오면, 조금만 상황이 나빠지면, 조금만 위기가 오면 그냥 팍팍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이 과정이 문제입니다. 과정을 어떻게 할 거냐. 가장 크게 실수하는 건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는 거죠.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사람을 보고 나쁘다, 너 잘못됐어, 이상해 라고 할 수 있는 판단, 인간을 판단할 수 있는 판단자는요,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은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는 판단할 능력이 없고 판단해서도 안 됩니다. 인간을 판단하는 분은 딱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 하나님만 우리를 판단하는 거예요. 그 외에 우리는 판단하면 안 됩니다. 아, 저 인간은 저게 문제고 이게 그러면 우리는 과정에서 다 속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다 필요한 사람이에요. 다 이유가 있어 준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다 소중한 사람이, 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굉장히 중요하게 의미 있게 보면 그럼 과정에서 다 성공합니다. 요셉이 형들, 이 형들 내가 잘못 만났어. 내가 잘못 태어난 집안이야. 이 집안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는데, 이렇게 했으면 요셉의 인생의 과정은 다 무너졌습니다. 요셉은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이 집에 태어난 거 분명히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는 사건이야. 보디발 집에서 노예로 간 거 이것도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사건이야. 내가 억울하게 감옥 간 거, 아까도 우리 학생들하고 그 얘기했는데요. 보디발이 사람이 조금 생각을 깊게 했으면, 요셉이 괜찮다는 거 알잖아요. 자기 집 부인이 한두 해 한 것 같지 않고, 저 여자가 평상시에는 정상적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바람 들어가지고 요셉한테 유혹한 것 같지 않고 평소에 늘 그랬을 것 같아. 난 보디발이 몰랐을 리 없는데 선택은 여지가 없죠. 자기 부인 편을 안 들면 어떻게 돼요? 자기 집안이 콩가루 집안이라는 건 만천에 알리는 거고, 요셉 하나 그냥 어떻게 정리해버리면 부인의 문제는 어느 정도 이제 덮어지는 거니까. 그래도 그렇지, 요셉을 감옥에 보내지 말고 멀리 잘 아는 장군들한테, 자기 평상시 좀 아는 사람한테 우리 집에 노예 하나 보낼 테니 잘 좀 소살피게, 그리고 보낼 수도 있었잖아요. 굳이 그걸 감옥에 넣어서 죽이려고 그렇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어떻든 그렇게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요셉의 입장에서 억울할 수도 있지. 내가 주인을 위해서 얼마나 그동안 충성하고 했는데 이걸 나한테 이렇게 다 뒤집어 씌워 독박 씌워서 감옥에 집어넣냐, 억울하다. 이렇게 생각했으면 요셉은 과정에서 다 무너지는 거예요. 요셉은 뭐라고 생각했죠? 여기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사건이라고 본 거예요. 이게 과정입니다. 과정에서 우리가 무너지면 안 돼요. 자꾸 과정에서요, 우리는 어떤 생각하냐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야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내 원하는 대로 안 되는 게 어떠면 더 큰 축복입니다. 과정에서 자꾸 내가 원하는 대로 되기를 원해요. 그거 버려야 됩니다. 내 뜻, 내 생각, 내 기준. 하나님은 내 생각을, 내 기준을 들어주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뜻을 이루시는 분이지. 내가 거기에 맞춰야지 내 생각을 하나님의 뜻을 맞추면 안 되잖아요. 여기서 여기서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 이상하네, 우리 아버지 이상하네, 우리 형제가 이상하네, 우리 집안 왜 이러냐, 왜 우리 집 가난하냐. 그게요, 내 생각대로 기준을 걷어 두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 집에 보낸 거예요. 요셉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런 형들 만나게 한 거예요. 그리고 그런 보디발 집에 보낸 거고 그 감옥에 관계한 거예요. 그게 과정입니다. 아멘? 그러면 지금 내가 있는 환경은, 내가 있는 처해 있는 자리는 최고의 퍼펙트한 자리인 거예요. 이거 믿어지세요? 이게 안 믿어지면 인생은 이제 과정에서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제 뭐 있습니까? 인생 뭐 있어? 그냥 다 무너지다가 헤매다 가는 거지. 예수님께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너희가 핍박을 당하거든 내가 먼저 핍박 당한 것을 기억하라. 참 기가 막힌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야, 하나님이 나도 어려움을 겪었어. 너희들 겪는 거 당연히 이유가 있지 않겠니? 그거 아닙니까? 나에게 허락된 문제라고 봐야 돼요.
주님이 우리한테 와서 너희들은 문제가 없을 거라고 하지 않고요. 감당할 시험을 주겠노라 그랬어요. 감당할 시험을 오해하지 마세요. 감당할 시험이라는 얘기를 이렇게 하더라고. 나는 요만하니까 요만한 시험 주는 거야. 내가 감당하는 시험입니까? 아닙니다. 이런 시험을 주든 이런 시험을 주든 이런 시험을 주든 내가 그것에 답을 찾으면 난 감당되는 거예요. 답을 못 찾으면 요만한 것도 내 인생에는 가장 큰 걸림돌인 거고, 이만한 것도 답을 찾아버리면 그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감당할 시험이라는 것은 문제의 크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암이 걸려도요, 여기 하나님 계획을 찾아버리면 그 사람은 감당할 시험인 거예요. 안 걸려도 죽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스데반은 돌 맞아 죽었어요. 그 사람이 그러면 그 사람은 죽음에 강한 사람이요, 이런 겁니까? 스데반은 원래 죽음에 강한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그 죽음의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은 사람인 거지. 그게 감당된 거죠. 만약에 내가 고아야, 고아라도요, 고아를 우리가 우리가 어떤 사람이 고아인데 하나님은 너한테 감당할 시험을 주었어. 그래서 고아를 줬단다. 근데 이걸 잘못 들으면요, 기분 나쁜 거거든. 되게 기분 나쁘잖아요. 근데 잘 생각해보세요. 감당한다는 얘기는, 그러면 당신이 고아 돼봐라. 이렇게 따지면 이거는 해답이 안 나오는 거고,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내면은 그 사람은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한테 혼 한 번 난 거 가지고도 집 나가가지고도 이상해지고 타락하는 인간들은요, 이 일이 작은 거지만 그는 감당을 못한 거예요. 문제는 해석을 어떻게 하고 그걸 적용을 어떻게 하느냐는 거예요. 그게 감당할 시험인 겁니다. 전 랩런트들이 가끔 그건 착각하지 마세요. 난 우리 집이 어떻고 우리 엄마가 어떻고 우리 아버지가 어떻고 내가 좀 더 좋은 환경이 돼. 지금 최고 좋은 현장에 하나님 보내신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비교하지 마세요. 비교하는 것 자체가 이미 나는 무너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비교하는 사람은요, 대통령 궁궐에다 갖다 앉혀놔도 그 사람은 상처받고 무너질 사람이에요. 대통령에도 가면 이럴 거 아니에요. 나는 자유가 없어. 또 이러고 다닐 거 아니에요. 왜 나는 모든 사람이 내 감시하냐고. 내가 이런 집을 원치 않는다고. 또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것을 불평을, 그 답을 못 찾은 사람은 아무리 좋은 환경, 아무리 뛰어난 환경 갖다 놔도 그 사람은 무너져 있어요. 그러나 답을 찾는 사람은 어떤 환경에 놔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게 답을 찾은 사람이에요. 이게 과정입니다. 이 과정을 무너지면 안 돼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하잖아요. 난 뭐 이런 것도 없고 얻은 것도 없고 해놓은 것도 없다. 그게 사람들이 볼 땐 그렇지. 나는 지금 내가 세상적으로 성공을 했겠냐, 집을 있냐, 뭐가 있냐, 없다. 그러나 나는 모든 걸 다 가진 사람이다. 그죠? 난 다 가졌다. 그리고 주님의 손에 있는 그것을 붙잡고 나는 가고 있는 거다. 나는 아무것도 아쉬움이 없다. 나는 부에 처해보기도 했고 가난에 처해보기도 했고 다 했지만 난 자족하기를 난 언제든지 난 만족해. 그게 그냥 문제를 해석하는 힘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 절대 계획을 찾아내는 능력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게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환경 탓을 절대 하면 안 돼요. 이미 어떤 환경이나 배경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어렵다, 힘들다, 나는 왜 이러지? 희망이, 그 순간에는 희망이 꺾이는 겁니다. 그거를 뛰어넘어서야 돼요. 아멘? 그럼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의 필요를. 하나님은 나의 야망을 채우는 분이 아닙니다. 내 야망을 채우지 않고 내 어떤 동기를 채우는 게 아니고 필요를 채우는 거. 필요가 뭐예요? 하나님이 볼 때 내가 꼭 있어야 하는 것. 그거를 주님은 채워주시는 거예요. 옛날에는 제가요, 이 필요라는 말을 오해했어요. 하나님이 내 필요를 채워준다 그랬더니, 내가 갖고 싶은 거 다 채워주는가 보다. 그랬거든. 그러다가 내가 갖고 싶은 거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속상한 거야. 화가 나고, 왜 안 되냐고 짜증나고, 나는 도대체, 나는 복을 못 받아서. 내가 어렸을 때 제일 많이 들은 말 중에 이게 있어요. 난 복 없는 여자야. 이 말하는 거 나 지금 많이 들었어요. 복 없는 사람. 이런, 보통 할머니 아줌마들이요, 우물가에 앉아서 꼭 투덜대면서 하는 얘기 있어요. 나는 복 없다는 둥, 난 인복 없다는 둥, 나는 재물복이 없다는 둥, 이런 얘기 진짜 많이 들었어, 나 어릴 때. 그게요, 망하는 길이거든. 그게 망하는 길이에요.
그 하나님이 계획을 하나도 찾을 줄 모르는 거지. 나도 그랬다니까요. 나니까 그렇게 부러운 거야. 좋은 집안에 태어나고 뭐 공부 잘하는 애 되면 쟤는 집안 아버지가 저래서 얘는 이래서 그거 부럽더라니까 어릴 때. 그리고 나는 늘 뭔가 우리 아버지가 왜 이렇게 시골 농부 출신이어서 이럴까? 뭐 그런 생각 저런 생각. 제 어렸을 때 그런 게 경찰서 집에 한번 내 초청받았는데 내 태어나서 처음으로 카레 얻어먹어서 카레 노란 밥을 주대. 노란 밥. 태어나서 노란 밥 처음 먹어봤거든. 이야 카레밥 진짜 맛있대. 왜 이런 맛이 다 있냐고 세상에. 그러면서 내가 무슨 생각인지 알아? 우리 할머니 노란 밥 줬어. 노란 밥 줬더니 노란 밥? 어떤 밥인데? 그 집 갔더니 노란 밥이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 그랬더니 누룽지 만들어가지고 푹 가가지고 노란 거 이거 먹어라 그러더라고. 이 노란 밥 아니야. 했더니 이게 임마 아니면 뭐가 노란 밥이냐 막 그러면서 내 속으로 이런 시골 할머니하고 사니 내가 불행하다. 노란 밥을 숭늉 만들어주는 걸 노란 밥인 줄 알고 계세요. 나도 그게 카라네 막 이름을 모르니까 이제 어릴 때. 지금도 아주 인상적이에요. 그렇게 뭐 세상을 본다면 나는 언제 행복이 있고 언제 감사가 있겠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과정에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는 겁니다. 나에 대한 절대 계획. 그럼 반드시 우리는 100년의 응답, 1000년의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이 축복이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렘넌트들에게 넘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도자의 여정, 전도자의 삶이 나의 인생의 모든 과정이고 여정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